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고, 여러분 마음에 자책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 외에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옆 사람들 봐요.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 봐요. 다 죄 속에 살았어요. 아닌 척하고 지금 앉아 있을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졌는데요. 손 들어봐요. 그게 죄요. 그게 죄.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죄. 저도 죄 많이 졌네요. 일주일 동안. 근데 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죄는요 깨달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행했냐 골라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땅의 7년 기근, 왕의 땅의 7년 기근.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하나 고르래요. 야, 고르라면 이거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면 여러분 7년 기근 생각해봐요. 쫄딱 망하죠.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이거 그나마 낫지만 쫓기려면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어려운 거고. 왕의 땅에 3일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염병 한 번이면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식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렸어요. 여러분 3일 전염병에 몇 명 죽었나 봐요. 맨 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다윗, 사람이 많을 때 든든하게 생각했던 다윗, 그 한 방에 그 무능력하게 7만 명이 죽어나가 버렸어요. 참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곤경에 빠졌다 그랬죠.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이 차르, 그 뜻은 몸을 운신하기 힘든 좁은 장소에 갇혀있는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심한 스트레스. 죄를 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은 정말 그 죄 때문에 갇혀가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역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말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여러분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는 범했지만 그래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말렉을 칠 때 사울 왕을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그랬더니 순종했는데요. 그럼 이 양소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가져오자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백성 잘못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내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예요. 하나님, 계수한 건 난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 벌을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내려주세요. 이야,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1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혼자 엎드린 게 아니라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지도자인 내 잘못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대통령,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왕을 모시고 있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데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기억하세요. 거기 올라갑니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명령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달라서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아리우나의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오르난. 오르난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여러분 이게 오르나는 아리우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알았죠? 다시 사무엘하 24장 22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소는 저기 있고 번제를 들려면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마음껏 쓰세요. 그랬더니 왕이 야 내가 그냥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왕이 돈 주고 그걸 삽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더니 은 50세겔을 내고 사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잠깐 멈춰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르논의 지금 타작마당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아리우나가 대화한 걸 보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여기서 제사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봐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다윗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를 여호와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형편과 저주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오지 말고 하나님 덕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참 은혜롭죠.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의 예언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을 향해 다윗이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리우나의 다장마당, 아리우나의 다른 이름이 오르난, 오르난의 다장마당. 오르난의 다장마당은 다른 말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까지 돌에 맺혀 죽였으니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냐? 여러분, 그것은 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얼마나 무섭냐면 심지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둘 만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고, 여러분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죽어갔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죄가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고 다 무거워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죄 때문에 높이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고, 죄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죄 때문에 자식을 많이 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죄 문제 오늘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지금도 사탄이가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충동합니다. 야, 죄 한 번 져, 아무도 몰라. 딱 한 번만 괜찮아, 아무도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겠으니 마귀가 유혹할 때 이렇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을 줄 아냐 이놈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찌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하마르티하러 가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봐요, 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죄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거 엘로우 카드, 여러분 지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지금 엘로우 카드를 다, 나 목사 그러지 마, 나 목사 그러지 마, 이때 예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사는데, 또 엘로우 카드를 반복해서 받으면 레드 카드, 끝난 거야 이게.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엘로우 카드를 드셨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죄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막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죄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시작.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여전히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은 다른 말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이다. 여러분,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골고다 언덕은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고 예수의 무덤은 저기다 이렇게 지정하고, 그래서 여러 성지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확한 곳도 있지만 틀린 곳도 많아요. 그 여인이 지정한 곳에 의하면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산하고는 별개의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일치한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지옥 갈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여러분 거듭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얼굴이 환해져야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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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남은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있다면 정리하시고, 남부르게 죄 짓고 있는 사람 있다면 오늘부로 정리하세요. 좋은 말할 때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손 봐주기 전에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세상적으로 사는 걸 괴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끊을 건 끊어지고 버릴 건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버릴 건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다 저주받은 것들이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명문가문 이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